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볼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아멘. 오늘도 이른 새벽에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오신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죄인일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두 가지 진리가 오늘 본문 호세아 1장의 말씀에 흐르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활동하던 당시에 이스라엘은 겉으로는 매우 풍요로워 보였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내면은 영적으로 완전히 병들어져 있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의 국력은 매우 강력했고 경제는 번성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마음이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절하며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쾌락과 성공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러한 모습을 한마디로 영적 간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외의 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린 것, 그것이 바로 간음이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죄 가운데 빠진 백성을 버려두는 것이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보낼 한 사람, 선지자 호세아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호세아에게 충격적인 명령을 내리십니다. 먼저 본문 2절을 보시면 경고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데, 우리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야,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취하여 자식을 낳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명령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맞는가? 참 이해하기 어렵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타락한 여인과 결혼을 하라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예언자적인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호세아가 결혼한 이 고멜과 같은 모습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남편이셨고 이스라엘은 신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남편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로 가버렸습니다. 그러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을 통해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떠난다면 나도 너희를 외면할 것이다. 하나님의 경고는 단호했습니다. 고멜이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첫째 아들의 이름을 이스르엘로 흩으심이라고 그렇게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된 백성을 흩으시겠다는 그런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둘째는 로루하마로 궁유를 받지 못함이라는 그러한 뜻이었습니다. 셋째는 로함미로 내 백성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세 이름은 이스라엘을 향한 이 징계의 세 단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뭉쳐서 악한 짓을 하지 못하도록 흩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다음에는 악에서 돌이키도록 궁유를 거두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마지막에도 그래도 듣지 않으면 관계 자체를 아예 끊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경고 속에서 그 사랑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실 때도 사랑으로 하십니다. 그분의 진노는 파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다시 돌이키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에도 경고의 신호가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 그 상황을 마냥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그냥 피하려고만 그렇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분의 사랑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항상 자비하신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요, 순종하는 호세아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호세아는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감정이나 체면을 앞세우기보다는 그는 순종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의 삶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호세아처럼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부분에서 호세아처럼 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울 때에도 그래도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러한 우리의 삶이 바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더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요, 순종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순종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말뿐인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순종은 참 단순합니다. 단순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순종이 쉬운 것은 아니죠. 눈물 나고 아프고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호세아의 눈물과 아픔과 상처는 결국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가 호세아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뿐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호세아처럼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하며 호세아처럼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을 절대로 징계로만 끝내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왜 징계하셨는가? 징계의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끊어버리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죄인을 다시 품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는 것이 목적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라 말씀하셔서 그 땅을 흩으셨던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다시 거기에 씨를 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로루하마라 하시며 긍휼을 받지 못했던 그러한 자들에게 다시 긍휼을 베푸시고, 로암미라 하시면서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자들에게 다시 너는 내 아들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흩으시는 이스라엘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긍휼을 받지 못하는 로루하마가 아니고 내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로암미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연약함 가운데 그러한 상황에 있으실지라도 깨닫고 얼른 십자가로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 진짜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절대로 우리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타협하며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길에 서게 된 자녀를 위해서 흩으시고 긍휼을 거두셔서라도 빨리 깨닫고 다시 복된 자리로 돌이키길 바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흩으심을 당하기 전에 항상 주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합니다. 손을 놓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손 항상 놓지 마시고 기도의 끈을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으시며 우리를 둘러싼 긍휼을 거두시기 전에 항상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며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매 순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 안에 거하심으로 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부족한 저희가 호세아서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겉모습만 신앙인이고 속에는 욕심이 가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제 흩으시고 긍휼을 거두시며 이제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시는 그러한 무서운 말씀 속에서도 저희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항상 그 사랑 안에 머무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죄로 인해 하나님을 멀리하려 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오히려 교만함이며 어리석음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연약할수록 오히려 십자가를 바라보며 자비하신 용서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겸손한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희락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이 모으시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평안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품어주시는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자녀의 이 가정에 아기가 생기기를 간절히 바라는 어머니의 기도의 제목이 있사오니 주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분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